할렐루야, 생명의 빛 전달자 박용배 목사입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차례대로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메시지들을 제가 하나씩 올려서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성경의 내용이 궁금하거나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찾아서 보고 알 수 있도록 해드리기 위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중요한 부분들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영상 메시지로 15번째 시간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이 창세기에 대해서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창세기를 10개의 톨레도트 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톨레도트라는 단어는 이제 주로 족보라고 해석을 했지만 내력이라고도 해석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10개의 톨레도트 구조 이렇게 보는 것은 이제 학자들이 주로 보는 것이고요. 그냥 우리 성도님들이 쉽게 이해하려면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고대 인류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12장부터는 족장들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해석하면 제일 이해하기 쉽겠죠.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 이야기까지 아브라함 이야기, 이삭 이야기, 야곱 이야기 이 세 사람은 이제 족장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야곱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역할을 했다 하는 면에서 이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의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족장들의 이야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 그리고 요셉의 이야기까지 12장부터 마지막까지는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의 그 과정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범으로 보여주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창세기 12장부터는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들을 모범으로 보여주셨다. 그래서 족장들의 이야기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과정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나라의 3대 요소가 땅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죠. 땅과 백성과 주권 이것이 이제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에 나오는 내용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75세에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래서 땅을 약속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잠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랬어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씨를 약속하는 거죠. 백성을 약속하는 것이죠. 그리고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옛날에는 이제 복의 근원이 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죠. 민족에 대한 백성에 대한 씨에 대한 약속과 복의 축복의 통로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땅의 약속, 그 다음에 백성 씨에 대한 약속, 그리고 이제 주권에 대한 약속은 어떻게 나옵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이 옛날에 고대의 왕국들은 큰 나라와 작은 나라 사이에 군신 조약 또는 종주권 조약이라는 조약을 맺었어요. 종주권 조약을 맺어서 작은 나라를 큰 나라가 이제 보호해주고 또 작은 나라는 큰 나라를 섬기고 이러면서 왕과 신하의 관계를 유지하죠. 그 주권이 이제 큰 나라, 황제 나라 이렇게 부르죠. 큰 나라에 이제 있었는데 그 작은 나라를 다른 나라가 건드리면 큰 나라가 가만히 안 있는 거죠. 내 백성을 건드리지 마라. 내 신하들이다. 이렇게 주권이
이제 큰 나라에 있어서 이 고대의 이제 군신 조약이나 종주권 조약을 맺는 고대 왕국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하나님도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왕으로서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죠. 인간들의 종주권 조약 또는 군신 조약과 같은 원리로 이야기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의 통치권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주권을 행사하신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고 주권 국가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니까 하나님께 주권이 있고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백성들의 왕 되신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통치하는 나라, 거기에 백성과 땅을 약속했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을 주시면서 가나안 땅으로 부르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75세였다고 말해요. 그리고 모든 소유를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4절에 나오는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75세였다. 이렇게 말하는데 어제 영상에도 제가 조금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인데 데라가 죽은 후에 아브라함이 출발을 해요. 그런데 창세기 11장에서는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하니까 205세에 데라가 죽었는데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았으면 135세에 떠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또 어떤 사람들은 아버지 죽기 전에 떠났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사도행전에서는 분명히 아버지가 죽은 후에 떠났다고 얘기를 해요.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가장 중요한 인물을 제일 앞에 기록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을 제일 앞에 기록했지만 실제로는 아브라함이 장자가 아니라는 것, 아브라함은 막내일 가능성이 많죠. 그렇게 이제 보면 하란이 제일 먼저 고향에서 죽었는데 큰아들이라고 볼 수 있죠. 하란이 장자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속사를 펼쳐갈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이름을 제일 먼저 기록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 보면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출발을 해서 갔다고 말을 하지요. 그런데 갈 바를 알지 못했다. 목적지가 없는 건 아니에요.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는 목적지는 분명히 있었는데 오늘 우리도 천국이라는 목적지는 분명히 있죠. 그러나 갈 바를 알지 못한다 이런 말은 그 과정을 모른다는 뜻이에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아브라함이 어디를 통해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 과정에 강도가 있는지 뭐 도둑대가 있는지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말씀을 따라갔고 이래. 말씀을 따라간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말씀을 따라 사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갔다는 거죠. 갈 바를 알지 못했다. 약속의 땅 천국은 있지만, 가나안은 있지만 과정은 전혀 몰라요. 어떤 위험이 있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겁니다.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믿음이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말씀 굳게 붙잡고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